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15절을 안 했어, 우리네. 예,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그랬는데, 겹겹이 쌓인 구름이라는 건, 구름도 높은 층에 떠 있는 구름도 있고, 이제 낮은 그 중간층에 떠 있는 구름도 있고, 뭐 아주 지상과 아주 가까이 낮은 층에 떠 있는 이제 이런 구름이 뜨는 것이 다르죠. 이것은 천사들의 세계에도 이제 층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구름의 높이 뜬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준의 높음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천사들에게도 수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한 지식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니까, 그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우주가 경영되는 거니까, 욥에게 네가 지식이 많은 체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하시고 하시는 그런 완전한 지식에 대해서 또 아느냐 이 말이에요. 욥이 너무 자기가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인 걸 이렇게 자처했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는 말이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그 교만성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그랬는데, 여기 아까 고요할 때라는 말을 잠깐 설명하다가 맞췄었어요. 뭐든지 고요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과 다음 어떤 더 큰 사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거 살다 보면은 계절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서 봄철로 이게 바뀌는 계절의 변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계절의 변화는 비를 내려가지고 계절이 바꿔지는 것이니까, 비구름이 먼저 이제 올려오죠. 와가지고 겨울에 내리는 비는 찬비가 내렸는데, 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찬비가 계속 내리다가는 온화하게 잠잠한 때가 있어. 그것은 계절이 좀 바뀌려고 준비 중이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가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바람을 부는데, 북풍한 설과 같은 그런 독하게 찬 바람이 아닌 뭔가가 훨씬 바람을 받기가 수월해진 바람이 딱 오면서, 그 다음에 그 바람을 통해서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비를 내리거든. 그러면 이제 이건 계절이 바뀌어진다는 뜻이거든. 그 비가 이제 땅에 흡수되고 나면 동토가 이제 녹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살짝 살얼음이 졌다가 녹았다가를 반복 몇 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또 내릴 때는 이제 완전히 따뜻한 비가 내려버리거든. 그럼 그때는 바람이 완전히 따뜻한 바람으로 바꿔지고, 이제 모든 초식들이 이렇게 소생되고, 이제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금 현재는 욥이 찬바람 맞고 있는 거죠. 얼음이 쌩쌩 오는 중이죠. 그런데 이제 네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만 한다면 훈풍이 네 인생이 또 이제 바꿔질 거다. 계절이 바꿔진다. 이제 그런 걸 지금 계시하는 말이에요.
인생사에서도 다 많은 연단과 시험을 받은 사람이 끝이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너무 욥은 자기가 잘 나갈 때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 인생이 사계절이 돌아가야 사람이 완전히 자꾸 온전해져 가는 것이거든. 봄만 계속되면은 이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가지고 구름장들을 방치질해가지고 구름을 넓게 펼쳐가지고서 청동기 놋을 녹여 부어서 만든 거울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할 수 있냐 구름을 네가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질문 내용이 구름을 하나님께서 넓게 펼쳐가지고서 그 단단한 어떤 그 놋거울처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건 상징이고, 그것은 우리도 보면 온 이제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보면 온 하늘에 구름이 그냥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너 자신을 반사해 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 말인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구름을 넓게 온 하늘을 다 이렇게 다 가리도록 온 천지가 흑암으로 딱 가려지도록 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왜 말이 이렇게 말해? 이 말이야 사실은. 너무 아는 체 싸니까 아는 소리야. 그런 우주 경영의 이치도 생각도 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느냐 이제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견고한 실부치인 그 유기물 그 청동기 구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녹여가지고 두들겨서 그 이제 고대 사회에는 거울을 이 청동기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놋을 두들겨서 넓게 펼쳐가지고 마광을 하면은 윤이 반질반질 나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창에서 구름을 넓게 펼쳐서 온 하늘을 완전히 다 뒤덮는 것은 넓게 구름을 펼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천둥번개도 치고 또는 눈비도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욥 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게 하는 표상이지 않냐 이 말이야. 너도 좀 네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구름으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울을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이제 이건 상징이지 구름이 어떻게 거울이 되겠어. 그런데 구름을 펼쳐서 거기에서 번갯빛도 또는 눈비도 이렇게 인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그 굴곡진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제 그것이 뭐냐면 욥을 단단한 놋을 두들겨 펴가지고 철판을 만드는 거예요. 철판 만들어가지고 너 자신을 좀 들여다봐라 지금 이렇게 하는 표상이다 이 말이지. 자 이제 19절 20절 갑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교만한 욥이 무시하는 엘리후는 젊으니까 무시했고 그 친구들은 자기만큼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임에도 엘리후는 나이가 적어서 무시하고 나이가 많은 그
그 엘리바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아는 것이 적다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하나님께 이런 여러 가지 이치에 대하여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는 다 안다면 네가 우리한테 한번 가르쳐다고, 이제 이 말이요. 욥이 무시당하던, 욥에게 무시당하던 엘리후나 욥의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만물을 창조해서 경영하는 이치에 대해서 좀 가르쳐달라고 하고 싶은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면 네가 직접 우리한테 가르쳐줘봐 한번,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무 유식한 채, 아는 채 그 욥의 교만성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둔하여 아니지 못하겠느라. 가끔 내가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저 수업 가르쳐 놓고 나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뭐 가끔 질문하지만 나머지는 전부 입 다물고 있어. 그 왜 그러냐? 공부를 그만큼 정신 들여서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질문이 안 나온다는 뜻은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엘리후는, 나는 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은데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저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아릴 것이 많은데, 너는 뭐 하나님 앞에 아릴 것도 없고 따질 것밖에 더 있어? 그러니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것을 어찌 전능자이신 우주를 경영하는 그분에게 고변을 해서 나를 좀 더 가르쳐 달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욥이 잘 안 꺾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빗대서 하는 말이죠. 역설적인 말이죠. 그리고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여기 삼켜진다라는 말은 멸망받는데 완전히 멸망받는 상태. 뭐 땅이 입을 벌려서 어떤 반역자들을 그냥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다시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그냥 멸망받은 상태, 이런 데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잘난 체하고 아는 것이 많고 질문거리도 질문할 필요도 없어. 주님 앞에.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이 말이죠.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교만하다면 삼켜질 수가 있다. 이 말은 완전히 멸망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 이제 정신 차리라, 이제 이 말이죠. 무슨 말을 표현한다. 자, 엘리후가 여기서도 자신도 욥과 같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욥의 우매하고 완악한 시도를 지적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우주 경영을 예로 들어서, 네가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 세계를 경영할 수 있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이치를 동일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걸 너무 많아서 좀 하나님께 알 것이 많은데 넌 알 것도 없으니까 네가 좀 가르쳐줘, 이 말이요. 이런 말 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 참 그렇죠. 특히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지가 하나님인 지하고 남말 툭툭 끊어가면서 지 말만 하려고 그러면은 딱 이 말이 아주 제일 적당해.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좀 이런 거에 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런 심정인데, 너는 뭐 그 구할 것도 없고 네가 그렇게 다 잘 알으니까 네가 직접 가르쳐줘.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날 좀 가르쳐줘. 이렇게
그럼 사실은 그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그게. 진짜 나는 너한테 가르침 받겠다는 말이 아니잖아, 그게. 창조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하여 전혀 이해가 없는 욥이 너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에 대하여 변론하려는 태도를 지적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에 도전하려는 욥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참 무모한 짓이지요, 지금 하는 게. 자기 나름의 아는 거, 자기 나름의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싶은 거. 이랬으면 뭐,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가끔 만나거든요. 그러면 이 딱 다물고 말대꾸를 않는 게 나지. 말대꾸면 싸움이 나니까. 상대방은 지 것을 어떻게 던져서 세우려고 하는 있는데 그 사람하고 말대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툼 뺏기 더나. 우리는 아두나야 아릴 수가 없다 이제 이랬는데, 너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리는 우준해서 물어볼 건 많은데 질문도 어떻게 요약해서 잘 아릴지 나 그것도 모를 정도요. 이 말이죠. 그게 이것은 욥의 교만성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진짜로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침 받기를 청원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이번에는 이제 21절로 24절 끝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비가 내리고 나면은 반드시 구름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바람이 불죠. 그 바람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이고 천사라고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 부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바람과 함께 아담 부부에게 오셨잖아요. 이게 바람 타고 다니시는 분이지 뭐 바람이 이게 영들 천사들이다라는 말이고, 바람에 뭐 구름이 어디로 떠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이제 표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맑게끔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비도 내리고 또는 우박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고 했던 그런 구름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런 구름을 이제 날려보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늘이 맑게 되잖아요. 파란 하늘이 나오잖아요. 그 파란 하늘이 되었을 때 해를 직접 보면, 이게 눈 셔서 해를 직접 보면 안 되는 거죠. 실명하든지 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밝다, 네가 더 빛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자부하고 있는데, 네가 좀 그렇다면 네가 좀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네가 멀쩡하게 눈 떴지만 봉사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것이지, 네 마음 눈이 어둠에 잡혔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것이지, 만약에 맑은 하늘의 해를 사람이 직접 바라보면 뭐가 되냐,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체를 그렇게 많이 해? 이 말이지 사실은. 그리고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빛이신 하나님은 그런 욥과 같이 교만하고 우직하고 무모한 그런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보편적으로 맑은 하늘에 뜬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인간은 도전을 하지 말라. 이거 도전하면 넌 눈먼다 이 말이잖아. 오히려. 자, 23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 말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은 이 인간은, 흑사람, 여자가 난 자들은 그 전능자는 너무나 밝은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너는 자꾸 너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재난을 보내가지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셨고, 거기다 대고 위로해줘도 시원찮은 내 친구들 보내가지고 칼로 막 도륙내는 막 사방에 막 침으로 찌르고 막 칼로 베고 하는, 아니 이런 말만 하게 했는지 나 이거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따져볼 거야 막 자꾸 이래서 하니까, 너 하나님 직접 보면 너 눈 멀어, 너 죽어, 이 말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권능이 지극히 크사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영광 빛은 사람이 과히 범접하거나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맞대보고 보려고 그러면 눈 멀게 만들면 그뿐이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생각해서 내가 빛을 조금 약하게 할게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꺾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이 말이지 말하자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다 무시해버린다. 이게 지금 욥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지,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거든. 앞절에 네가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알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볼 게 많은데 감히 함부로 안 해주지도 못하겠어, 두려워서.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다 알면 야 네가 대신 좀 가르쳐줘 이 말이요. 참 너무 잘난 사람 만나면 그냥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니까. 거기서 대처를 했다고는 싸우려고 덤비니까. 그냥 세상 말로도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 앞에서 증언한 말에 대해서 지금 영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즉 공의를 집행하시는 행사에 대하여 함부로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따지면 하나님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하나님과 변론을 제기한 그 영적 교만과 지나친 망발들을 너무 많이 내뱉은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은 그 내면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고 지금 교만한 욥을 설득하는 말이에요. 네가 먹장구름이 꼈다가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다 날려보내고 나면 파란 맑은 하늘 가운데 해가 밝게 비쳤는데 너 해 직접 바라보면 너 눈 멀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뭘 따지겠다는 건데 이 말이야. 사실은 지금 참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모하죠. 지금까지 한 것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 무식하면 밀어붙인다 말이야.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 그 무식해가지고 용감하면은 앞절에 나온 말씀처럼 삼켜버려. 삼킨바가 되어버려. 땅이 입을 벌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교만한 자들 싹 다 삼켜버렸잖아요. 완전한 멸망이다. 이거. 더 이상은 지상세계로 빛의 세계로 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말이고.
예, 욥이 여기서 말 안 들으면 이제 땅 입을 벌려가 또 삼켜 걸릴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만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엘리야의 설득이 있을 때 얼른 딱 빛을 보고 그 하나님이 구름 넓게 펴가지고서 견고하게 하신 것처럼 노출을 두들겨 넓게 펴가지고 마광길 해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우주 경영하는 이치를 보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네 스스로 네 속을 들여다봐라 이 말이잖아. 그런데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려고 할 여유가 없어. 저 사람과 특히 영적인 대화를 할 때 보면 나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런 사람은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빨리 끊고도 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급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뭔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딴 것만 찾아보고 앉았어. 나 이 사람 주고 대처 할 말 찾느라고 그런 거거든. 그게 유심히 들어봐야 되는데 뭔 얘기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거든. 특히 이만희 그룹이나 뭐 여가주인 그룹이나 이런 완전히 그 가라지 무리에 속한 가라지 단에서 이렇게 세뇌당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은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내 말을 들어줄 여유가 없는 사람이거든. 결국은 다툼 뺏기더나.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은 대화를 해야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싶으면 입 딱 다물어버리는 게 나아. 됐다고 그만하자고. 당신이 그냥 그렇게 계속 가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라고. 그게 아주 못해요 그거. 궁창에 어둠의 구름이 가득하면 광명을 볼 수가 없듯이 욥의 육적 자아가 죄의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욥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혼잡한 영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변론을 하며 따지게 되었다라는 논지로서 이렇게 설득하는 엘리후의 지혜로운 언변과 이런 심오한 말을 알아듣는 귀를 다행히 욥은 엘리후의 설득을 이제 37장이 이제 엘리후의 말씀의 끝인데 이 말을 듣고서 완전히 양털이 꺾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또 지식도 여간만해요. 말재주는 보통이요. 이 사람 욥이라는 사람 누가 당해. 나 욥기 읽어보면 욥이라는 사람 말 좀 나 좀 따로 해보려고 암기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 그러는지 뭐 금방 잊어먹어가지고 묻어겠더라고.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알아들었던 갈릴리 어부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게 욥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삼켜질 자들이다. 땅 입을 벌려가지고 그 사람들 산채로 싹 땅속 깊은 곳으로 딱 삼켜버릴 그런 자들이요. 그러니 외적으로 볼 때는 유대교 그 대제사장 공의에 속한 무리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말쟁이들이고 유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못 알아들었어. 그것도 더 신기한 일이고. 그런데 그들에게 그렇게 멸시천대 받던 갈릴리 어부들은 알아들었다는 게 이게 정말 비밀스러워가지고.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들 다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죄 있는 인간의 육적 자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이 말이죠. 청명해진 하늘의 태양빛은 아무도 직시하여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들한테도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영광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간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이 위험이 있고 존귀하다라는 걸 증거해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내가 따져볼게라고 자꾸 그랬다니까 지금 이 말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욥이 너무 무모해. 그런데 본인은 너무 지혜롭게 지금 한다는 거야. 아마 나 이런 사람 만나보면 못당해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참빛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이 광명한 빛 가운데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신데 나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는 인간들이 욥의 경우처럼 너무 방자하게 망발을 함부로 내뱉는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지적을 해가지고 욥 자신을 들여다보는 청동으로 만든 그 거울이 되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임재와 은혜의 손길이 감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어둠에 잡힌 완악한 인간들은 혼란에 빠져 당황하며 길을 잃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대항하다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사자의 손에 넘겨서 여호와의 손에 빠져 들어간다. 이제 아까 그랬는데 여호와의 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진다라는 말은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 그냥 삼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어둠에 잡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약시대는 해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디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 자리에 다 그냥 계셔. 태양계의 많은 별들이 태양을 위로해서 도는 거지. 야, 이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다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그 자리 가만히 계셔서 비가 오는 날도 여전히 빛은 거기서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먹장 구름이 거치고 비가 다 오고 나면은 청면 하늘 가운데 이미 있던 빛이 또 비춰지고 있는 것이거든. 그게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 시작 말씀을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전능자 빛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거기에 만물들을 낳아 존재하게 하셨는데 심판하셨다고 해가지고 해가 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해를 봉했다 해가지고 해가 어디 없어졌다 또 생겨나고 빛이 있으라 할 때 막 없어졌던 해가 또 생겨나고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상세계에 무슨 흙먼지나 뭐 많은 티끌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구 밖의 어떤 별에 가서 다 착상해서 덜로 붙게 만들어버리고 지구를 맑은 하늘이 되게 만들면 빛이 있으라 하는데 원래 그 빛이 그 자리에 있었던 빛이지 빛이 그때 창조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있었던 빛이 가려졌다가 다시 있으라 한 얘기지.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항상 늘 그 자리에 계시다. 인간사에서 가정의 이제 아버지, 예를 들자 아버지가 그 해, 달, 별 얘기, 그 요셉의 꿈 얘기 보면 야곱이 해는 자기 자신을 말한 것으로 다른 어머니를 말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가정에 이제 아버지는 자식들이 속을 세게 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뭐 달래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가정이 어떻게 했다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흔들려 버리면 가정은 풍류막 끝나버리는 거지 뭐.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서도 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이 어둠에 잡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사라졌다 또 생겨났다 이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있고 구름을 덮어서
땅에까지 해가 투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사이에 비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고 뭐 이렇게 할 일 다 한다면 구름을 또 쫓아내보내면 청명한 하늘 가운데도 해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 이것을 우리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어둠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먹장구름에 사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어디 떠났다 생겨났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그놈 하나님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겠어. 그 다음에 사람이 육신의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혼란을 겪고 자신의 위치를 잃으면, 교만해지면, 운전을 야간 운전을 하도 이제 뭐 우리나라 지리에 익숙한 사람은 여기에서만 운전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떤 넓은 땅의 외국에 가서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위치를 모르면 동서남북 방향 구분이 없어져 가지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 앞에 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중간에 사람이 혼미해져 버리면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려. 그러면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면은 향방 없이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헤매고 다니는 거지 뭐. 인생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우리는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바람에 의해 날아가고 감추어졌던 태양이 다시 빛을 발하는 장면을 연상할 수가 있고, 엘리오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들의 내적 상태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것은 사람의 상태가 가변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에 가렸던 태양이 황금빛으로 나타나 어둠의 세상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뉘우친 사람의 내면에 참빛 생명의 빛으로 주님 자신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나 가지고 충만한 임재를 해주시면 한없는 은혜가 임하여 육신의 생각에 가려졌던 인간들이라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려서 자신의 상태를 밝히 보고 주님의 의로운 통치에 완전히 순복하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런 생명의 체험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해야 오는 세상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생에서 이런 다스림을 받는, 생명의 다스림을 받는 체험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거예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가겠어요? 자, 이런 생명의 체험을 속세교회에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표현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생명의 체험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참빛과 생명으로 건져주심을 받은 구속과 거듭남의 실제가 이거다. 어떻게 구속받고 지난 죄들을 사면받고 어떻게 거듭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청명한 하늘이 들려면 피로 씻음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들의 사면을 받은 깨끗한 그릇에 빛의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야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하는 이론이고, 그게 뭐냐 이거야. 그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육처럼 체험을 해봐야 돼, 이 문제는. 말로 내가 설명한다고 이해가 되겠어? 성경은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나가고 귀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모든 생물의 영장인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물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서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다. 이것은 뭐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교계 바꿀 수도 없고 오직 지혜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런 우주 만물의 생성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거에 대해서 밖에 나타나는 모든 삶을 우주 사계가 운행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뭐 이것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표상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이 내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를 보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뭐 흔히 말하는 3, 4대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와요. 그게 쌤조 생활관습이나 그 관용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거든 그게. 그런데 그런 말이 왜 생겼으면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운행이다.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처럼 3, 4대 하면은 순환된다 이거예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하다. 인간은 유한하니까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본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요. 그 밝은 빛 가운데 계시고 밝은 빛이신 주님이 본능이 지극히 크신 분인데 그분의 심판이나 그분의 공의를 하나님 굽힐 리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이 굽혀야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욥한테 이제 경고를 하는 말인데 욥과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돌아보시지 않으면은 파멸에 떨어져 버려. 땅 입을 벌려가 참켜버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33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즉 여자가 난 자, 뭐 요즘에 뭐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면 어머니잖아.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가 난 자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인데 무슨 무식하게 어머니 하나님을 쪽에서 아이고 정말. 아니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말을 말해야지 말대답 보면은 싸움이 나니까 사람들이 물러서려고 하나 생각해 보려고도 않지. 자 봅니다.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공인하니 이건 엘리후가 욥보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그러니까 엘리후도 여자가 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내 이용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까지 엘리후가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욥을 설득하는 말씀을 했는데 엘리후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인 하나님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과는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누구를 만나서 뭘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게 통상적으로 세상 교계의 지도자들이 신학
조직신학에 기초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가르치는지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친히 배운 것을 증언하고 가르치는지 이걸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력이 충만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네.